왜 힘든데 잘 믿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큰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궁금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냐면은 AD 3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300년 정도 지날 때 가장 박해가 심할 때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나? 박해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는 것이고 재산을 박탈당하는 것이고 직업도 빼앗기는 것이고 심지어 죽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다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지금도 손해를 본다 그러면은 뭐 많이 안 믿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거 실제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를 믿으면 얻는 게 없습니다. 잃는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숫자가 늘어나고 막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 영생과 영혼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시편이 90편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하게 살았죠. 70년 80년 뭐 오래 살면 90년 더 살면 100년 100살 넘는 분은 잘 못 봤는데 하여튼 70이요 80 7080 그죠?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70년 80년 사는 것을 놓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또 큰 그림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 그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사는 모습의 차이를 낳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AD 3세기 때도요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 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 누가 이렇게 지금도 기침하시는데 막 신경 쓰고 옆에 안 가고 이렇게 대중교통 같은 걸 이용할 때 보면 기침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꺼리고 인상 쓰고 왜 집에 있지 나오냐 뭐 이런 눈치 주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옆에도 안 가죠. 저도 모르게 전염병 걸리고 했더니 우리 집에서도 개밥 그릇 주듯이 문 앞에 주고 나가고 받아 먹고 교도소나 그러나 뭐 그렇게 먹어서요. 야 가족도 믿을 게 못 다른구나 별 생각을 다 했죠. 그런 게 전염병입니다. 근데 AD 3세기에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크리스천들만은 살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도 않고 몸살이는 행동도 없고 그들 간호해주고 죽고 난 다음에 장례 치러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다 장례를 치러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크리스천들이 되게 많이 믿고 돌아왔대요. 저거 진짜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도 보면은 대구 지역에 코로나가 아니에요. 콜레라가 창궐해요. 콜레라. 옛날에 콜레라도 많이 죽었는가 봐요. 근데 오직 크리스찬만이 장례 치러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간호해주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부흥이 일어났다. 일제시대 때 이야기예요. 그때. 그러니까 큰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의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70년 80년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이거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잘 살더라 그런 거죠.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14장에 거기 잔치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천국이 잔치다 그래서 잔치로 비유를 많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초대를 하는데 부자라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든지 잘 나가는 사람들은 초대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14장 13절을 보니까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핍의 인생들 초대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품의 고상함을 보이려고?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성품이 좋은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14장 14절 보니까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갚을 수 없다. 리턴 못한다는 거예요. 받고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 이후에 누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갚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우리가 7080으로 사는 인생과 영혼을 믿고 사는 인생은 지금 사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늙었다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아요. 뭐 7080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늙었다고 원망을 하지. 영혼인데 이제 오히려 더 얼굴이 밝아져야지. 홍조를 띠고 이제 곧 간다. 영혼이 시작됐다. 그 다른 거겠죠.
어리석은 사람은요 5년 앞을 못 내다봅니다. 10년 앞을 못 내다봅니다. 그러니까 배신하고 관계 끊고 그러죠. 뒤끝이 안 좋다 그것은 그 나쁜 사람이다 그 뜻이지만 바보다 그런 뜻이 바보. 얼마나 시야가 좁으면은 짧으면은 그 5년 10년을 못 내다보고 또 만나거든요. 그래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거 진짜네 이런 사람들은 바보예요. 반드시 그렇다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바라보는 눈이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은 뭐예요? 큰 그림,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는다. 금년도에 하늘나라 가신 목사님 가운데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있죠.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 목사님. 췌장암으로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보통 췌장암이 되게 빨리 퍼져서 빨리 죽는데 이분은 몇 년 동안 투병하셨어요. 스티브 잡스도 꽤 오래 투병했죠. 이렇게 퍼지지 않는 또 그런 것도 있는가 봐. 마지막 책이 뭐냐 하면은 부활을 입다. 부활을 입다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팀 켈러의 마지막 책이에요. 금년에 나왔습니다. 이거 보신 분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부활과 부활절의 의미 그런 거예요. 부제가. 근데 이거 원제목이 뭐냐면 Hope in times of fear. 그러니까 두려울 때의 소망이에요. 원래 원제목이. 그러니까 이분 책을 쭉 읽어보면은 느낌이 뭐냐 하면은 죽는 사람 같지 않아요. 죽는 사람 같으면 뭐 회고하면서 뭐 이렇게 정리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서두름도 없고. 그냥 뭐라 그러냐, 뭐 큰 그림 가운데 어떤 한 점에서 설명하는 것 같은 그런 안정감 이런 게 있어요. 그래도 그래야죠. 사람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이 두려움. 그 이유가 뭐냐? 너무 작은 그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초조하죠. 뭐 맨날 뭐 이번 생에서는 무슨 뭐 여러분 윤회를 믿어요? 뭐 이번 생에서는 끝이라 그니 뭐 이런 농담으로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우리 영혼 가운데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 가운데 충성을 다하는 거고 혹시 늙었거나 병들었거나 그러면 이제 마무리 잘하고요. 이제 영혼이 기다리고 있다고 뭐 아쉬울 것도 없고 뭐 그런 거지. 팀 켈러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우리 마음의 준비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큰 그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용이 20절까지 되는데 1절부터 4절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라. 제대로 들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이게 뭐라고 설명했나? 뭐 지혜, 명철, 비유, 오묘한 말인가? 이렇게 내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할 테니까 잘 들어. 그 얘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격려가 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경고가 되겠죠.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읽어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뭐 별 얘기 없어요.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시작.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느라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끌리로다. 뭐 별 얘기 없죠. 이제 메시지가 두 가지 메시지가 나오는데 5절부터 12절, 13절부터 20절까지 두 덩어리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난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좁은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7080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을 낳는다. 뭐 당연한 얘기죠. 제가 살폈잖아요. 70년, 80년 산다 그러면 아니 뭐 여기서 다 끝난다 그러면 나 같으면 그러겠다. 뭐 한 80쯤, 70쯤 되면은 뭐 할리 데이비슨 몰고 다니고 막 집어들어 살고 막 끝나잖아 여기서. 근데 그렇게 안 살니까 뭔가 또 두려운가 봐 또 그지. 그럼 믿으라고 제대로 믿으라고요. 뭐 믿지도 않고 뭐 이 땅에서도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맨날 광화버스에서 춤이나 추고 그러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세상에 사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죠. 공주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통치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여기 있잖아요. Hope in times of fear. 두려울 때의 소망이라고 이 책 제목이 부활을 입다. 세상은 잘 보면 갑질 사회예요. 그래서 힘없으면 참 힘들겠구나 이런 거 느껴요. 거절의 두려움이 있죠. 되게 거절. 지난주 칼럼 성경 그거였나? 뭐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랬더니 생각보다 되게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나이 드는 거 두려운 사람 되게 많은가 봐. 나는 뭐 한 60 넘어서만 두려워하는 줄 알았더니 40대도 두려워하대. 늙었어요. 뭐 주름이 뭐
인생이 다 똑같은가 봐. 그죠? 세상이 험난하다는 거야. 험난하다. 근데 그때에 7080으로 사는 사람, 70년, 80년으로 사는 사람은 그밖에 없으니까 시야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로 살겠어요? 뭐 물어보나 마나죠. 재물 의지하고 부요를 자랑하고 살겠지.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70년, 80년밖에 못 산다 그러면 재물이 힘이지. 그리고 부요함을 자랑해야죠. 6절 앞부분 보니까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데 사는 게 재물과 부요가 자기를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겠지. 뭐 돈 있으면 7, 80년이야 보장이 될 수도 있겠죠. 불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겠죠. 여기 재물이라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 단어가 이게 해석이 뭐 여러 가지가 되는 해석이더라고. 군대라는 뜻도 있고 1번 군대, 그 다음에 뭐 용사, 지주, 상류층, 그리고 거기 써놨어요. 그 참고라고. 세상에 힘이 되는 모든 것, 그게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돈만 뜻하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 우리가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무슨 역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보장이 가능하다, 이게 생각이에요. 그러냐는 거예요. 신앙이란 건 뭡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구원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좁게 보면 죄 문제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7080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죄 문제도 해결 못하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열심히 사나 대충 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뭐 말도 하지 마. 대충 살라 그래. 그 열심히 사나 뭐 대충 사나 결과는 똑같아. 다 지옥 가는 건데 뭐 다 똑같지 뭐. 여기서 잘 먹고 하나 덜 먹고 하나. 그렇잖아요.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다 죽잖아. 어떻게 살라 그래? 그런 거죠. 여러분 돈 있으면은 집이야 사겠죠. 차야 사겠지. 심지어 무덤도 사죠. 옛날에 그 무덤도 막 사두는 사람이 있었어. 영혼은 못 사요. 구원을 못 산다고. 그러니까 돈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프랑스의 대표적인 그 철학자이자 무신론자가 있거든. 볼테르라고. 볼테르가 뭐라고 하더라. 뭐 프랑스 성경 협회인가 성경 찍으라는데 없어진다 그랬는데 이게 내가 볼 때 그 장난인 것 같아. 볼테르 집이 지금 성경 협회예요. 내가 볼 때 성경 협회가 산 것 같아. 그래서 그 집이 성경 협회야. 프랑스 파리 가면. 죽게 됐습니다. 볼테르가 이거 싫어해요. 죽기 싫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내 재산의 2분의 1을 줄 테니까 의사한테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의사들이 부자인가 봐. 죽기 전에 그냥 6개월만 더 살게 하면 반 준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요? 생명을 어떻게 연장시켜. 그리고 죽었다고. 한심하죠.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한다고. 여기 내용이 이게 어리석은 부자 얘기하고 똑같죠. 누가복음 12장 19절 보니까 돈 엄청 벌었어. 그래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이 정도 부자 되려면 한 5, 60대는 된 것 같아. 그죠? 그때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누구 거 되니? 이 어리석은 바보야. 그래서 리치 풀이죠. 리치 풀. 바보인데 돈 많은 바보야. 리치 풀. 10절부터 12절이 사실 요 내용 갖고 예수님이 이거 인용한 것 같아.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넌 크리스천들 70년 80년 그 시각 안에 사는 것은 뭐 어떻게 살아도 의미 없다. 뭐 그런 얘기예요. 동의하시죠? 네, 아멘.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야, 니네들이 영생을 믿고 구원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지. 근데 세상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부요함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재물을 의지하고. 크리스찬인데도 그런 거 들으면 약간 솔깃하죠. 눈이 파르르 떨려서 형제. 약간 솔깃하죠. 뭐 주식에서 돈 벌었다. 뭐 솔깃하죠. 흔들리냐? 여기 이 바보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없는 만족이 만족이냐? 그런 거에 솔깃하지 말고 그런 거 흔들리지 마.
그게 13절이에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의 종말이로다. 셀라 할 때는 이건 쉬란 뜻이에요. 그래서 쉬는 거. 그러면서 14, 15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 대조를 해요. 14절 악인의 결말, 15절 의인의 결말. 잘 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목자가 두 종류 목자가 있는데 23장 같은 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선한 목자가 있고, 여기는 마귀가 목자예요. 사망이 목자라고. 그러니까 사망이 목자인데 마귀도 우리에게 뭘 줘 막. 그래서 통통하게 살찌운다고. 왜 줄까? 잡아먹으려고. 도살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의지하는 거. 보이지 않는 니네 목자 있는데 사망이라는 목자야. 지옥 끌고 가려는 목자야. 아름다움 사라지고 뭐 다 소멸할 거야.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스올, 지옥의 지옥. 영벌과 지옥. 반면에 의인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의인의 결말이 15절이거든요. 이게 난 너무 멋있더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지 않고 영접하신대요. 나를 영접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십자가 의지하는 거겠죠. 좀 이따 제가 부르고 싶은데 저는 찬양 좋아해요. 하늘 가는 밝은 길. 3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죠? 2구절이에요. 2구절.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은 나를 영접하신다고. 우리도 주님 영접해야 구원받죠. 근데 예수님 붙들면 예수님도 우리 영접해 주신다고. 시편 73편 24절 보니까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영광 가운데 우리 영접하신대요. 예수 믿으면 영광 가운데 들어갑니다. 에녹이라고 있죠. 죽지 않고 이렇게 승천했던 사람. 창세기 5장 24절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거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 영접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영접하시리니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영접하려고 그러면 예수님 믿어야겠죠? 십자가 믿고 의지하면 영접하셔야 돼. 예수님 거절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큰 스케일에서 이게 70년, 80년 뭐 얼마 돼? 영원이라가 영원. 영원의 세계가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상한 데서 보장받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뭐 돈 갖고 재물 의지하거나 뭐 부요를 자랑하는 거. 그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좀 의연해야 돼요. 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때? 누가 와가지고 좀 그런 사람 왔으면 좋겠어. 맨날 뭐 돈 자랑해.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뭐 이러고 뭐 자동차도 무슨 뭐 탱크 같은 거 몰고 다니고 뭐 뚜껑 열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침 지지를 흘리면서 와 좋다. 뭐 집도 가. 뭐 집이 한 70평이야. 막 그리고 차도 뭐 사람 숫자만큼 있고 막. 거기서 입벌을 넣어주면 안 돼. 침 흘리면 안 돼. 침을 뱉어야지 우리는. 그죠? 그 침 흘리면 안 돼. 그래서 아이고 또 말하면 또 예의가 없으니까 한심하다. 그죠? 저러다가 네 목자가 막인데 저거 어디를 끌고 가려고 저러나. 그런데 위로받으면 안 된다고. 이사야서 51장 12절 보니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 위로가 재물 이런 거 아니라고.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왜 그따위를 두려워하냐?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풀 그거 얼마 있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며칠 있으면 다 사라지는 거 뭐. 여기서 아멘 해야지. 아멘도 안 해. 더 얘기하지 맙시다. 그냥 읽고 넘어갈까요? 16절부터 20절까지 쭉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었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짐승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같은 인생 살라. 그런 얘기죠. 바울이
젊은 목회자한테 준 말씀에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 예수님도 돈 얘기했어. 돈. 난 딴 얘기 아니고 그거예요. 야, 돈 따라가지 마라. 우리는 큰 그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야. 돈이 아니 생명 따라가야지. 돈 따라가면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거라고. 거기서 재물도 똑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을 준다 그러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힘은 하나님께 있고 위로는 하나님께 있다고. 디모데전서 6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뭐 공술에 공세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은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저 오늘 먹을 거 있고요. 나가면 저기서 밥 해주잖아. 입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난 만족한다고. 부하려 하는 자들 잠깐 부자 되려고 그러니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의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돈을 사랑하는 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이게 미끼에 걸려가지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이 금붕어 같은 녀석들아, 왜 그 미끼에 넘어가냐? 그저 그 넘어가지 말라고. 우리는 금붕어가 아니에요. 지렁이 안 좋아해요. 우리는 갈비를 좋아하지. 하나님의 갈비 먹고 살지 지렁이 따라가다가 걸려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분해염 걸려가지고 그죠? 미끼에 걸린 자국 잠깐 보여주지 말라고요. 주만 믿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우리 사명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93장 찬송하겠습니다.